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테마 설교 사사시대를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한 구원자를 세우셨나니. 아멘. 사사시대를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구약시대의 종교적인 암흑기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제가 뭔가 하고 봤더니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보게 될 텐데요. 물론 성경 구절에 그런 말씀은 없지만 제가 한번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니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니. 자,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성경 역사는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항상 한 사람을 세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구원자 반드시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있지만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원자가 모세를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또 여호와를 세우시고, 물론 사사시대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셨고요. 또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세례 요한을 세우셔서 신약시대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 이제 정말 진정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테마 설교로 우리가 사사 시대를 볼 텐데요. 사사 시대 전체 다 보기는 어렵고 오늘은 그래도 이제 처음이니까 좀 앞에 있는 사사들을 보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오늘 시간이 되면 기도원부터 시작해서 기도원 서두를 하겠고요. 시간이 안 되면 기도원부터 다음 시간에 기도원 하겠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손도 한번 하고요. 그리고는 사사시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사시대가 도래한 원인이 뭐냐? 우리 지난 시간도 말씀했지만 사사기장 10절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모세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안 가르친 거죠. 안 가르치니까 모르는 겁니다. 모르면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정복 전쟁을 했는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이거를 계속 후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 출애굽과 광야 세대 사람들이 이미 다 죽어버린 거죠. 다 죽고 그 역사라는 것은 흘러가는 겁니다. 저의 역사는 196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그 이전의 역사는요, 제가 경험한 역사가 아닙니다. 들은 역사죠. 제가 듣고 본 역사입니다. 뭘? 책을 통해서 본 역사. 제가 경험한 역사는 제가 이제 인식한 때부터, 언제부터 제가 인식을 했느냐, 어떤 사람은 갓난아기 때 거의 한 30살 때도 막 하던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물론 어릴 때 기억이 나지만 제가 듣고 보고 배운 인식한 역사, 이 역사조차도요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나가고 보면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내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역사도 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 가르쳐주죠. 자녀들에게 제 아버지에 대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고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또 우리는 아버지 세대를 같이 그 시대를 같이 공유한 시간도 있지만 같이 공유하지 못한 시간도 있어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 아버지의 삶,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 어머니의 삶, 그 조상들의 삶을 모른단 말이죠. 가장 가까운 6.25 전쟁 저는 몰라요. 그냥 영상이나 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만 제가 아는 거죠.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죠.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조선시대가 있었구나. 고려시대가 있었구나. 통일신라 시대가 있었구나. 삼국시대가 있었구나. 이런 우리가 역사를 배워나간 거죠.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 그 있었다는 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칠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나라, 너희 아버지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는지, 너희 할아버지 때, 그러니까 광야 시대, 출애굽 세대,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그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혀 안 가르쳤다고 보진 않아요. 그 중에는 가르친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 200년이 지난 다음에 기도원이 하나님께 그렇게 항의해요. 이제 기도원 가서 말씀 배우겠지만, 옛날에 우리 조상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많이 이적을 베푸셨다면서 왜 지금은 안 하십니까? 그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거든요, 기도원이. 그런 거 보면 전혀 아는 건 아니에요. 하는데 대체적으로 안 한 거죠. 우리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았어도 그들이 전부 다 200만 명이 전부 다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 그래도 그 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 보면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사사시대라고 하지만 그 사사시대에도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 신앙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약시대의 종교적인 암흑기,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 그 시대를 우리가 종교적 암흑기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도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알려준 거 아닙니까? 사가랴에게 알려준 거 아닙니까? 엘리사벳에게 알려준 거 아니에요? 한나 선지자에게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에 물론 그 중에는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흐름이 그렇다. 전체적인 흐름이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안 가르치고 그리고 우상숭배하는데 빨랐다는 얘기죠. 사사 2장 1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2장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어디로 가든지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따라다니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전쟁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이기니라.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고요. 뭔가 내게 고난이 임할 때는 그 고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욥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가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고난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욥기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법에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아도 욥만큼 그렇게 우리가 저주받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욥이 불의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이것은 여러분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답이 딱 나와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사들을 세워놓으니까 사사들의 말에도 불순종하고 2장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질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렇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했더니 또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셔서 사사를 세우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그들이 사사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온니엘이 사사가 된 지 40년 동안 그것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에훗이 사사가 된 지 80년 동안 그들에게 평안이 임해요. 그리고 드보라가 사사가 되고 40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들이 40년 동안 80년 동안 40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고 그랬더라면 여러분 사사기가 종교적인 암흑기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안을 주셨는데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고 절하고 속히 치우쳐 떠났다. 뭐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사사들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평안을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사사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 덕분에 여러분 평안을 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보니까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에 피력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이 여러분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평안 누림에 대한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속히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지금 우리 눈에도 많이 보이잖아요. 1200만을 헤아렸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절반이 날아갔어요. 600만. 어떤 학자는 그보다 더 작을 거라고 합니다. 속히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속히 돌아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사들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최초의 사사가 바로 이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이제 3장에 보면 온니엘 사사가 나오는데요. 3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스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표적인 가나안 족속들이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8년 동안 고난당하다 결국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극한 상황에서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요. 사사 역시도 어디 다른 데서 영웅을 수입해온 것이 아니고 그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어떤 사람을 세우셨을까요? 스파르타에 나오는 그 300명의 아주 용맹한 창과 칼과 말타기에 능한 전쟁의 신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나요?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평범한 사람인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사로 쓰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불순종하고 속히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들어서 쓰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자, 40년 동안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들이 40년 동안에 살면서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고 절하고 그리고 속히 치우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뭐 하는 동안에?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동안에도. 이게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덕분에 그들이 평안을 누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사는 에훗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제 또 짜가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당하게 합니다. 또 여전히 또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럼 100년이죠 벌써. 18해 동안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다음에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훗이 굉장히 오래 산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훗을 20세에 들어서 사사로 삼으셨다면 거의 100년을 사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가 음행하고 절하고 속히 치우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뭐 하는 동안에도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평안을 주시는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우리가 깨우쳐 뉘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만약에 또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음행하고 하면 또 우리에게 고난이 임할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에 그들이 열심을 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이 임하지 않았을 텐데요. 또다시 그들은 여전히 그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3장 30절에 보니까 에훗 후에는 이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한 줄만 나와 있어요. 한 줄만 나와 있어요. 삼갈에 대해서는요. 이타저타 말이 안 나고 3절만 나와 있는데 뭐 몇 년을 그 다음에 몇 년을 평안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따져보니까 약 한 40년 정도 연수를 따져보니까 한 40년 정도. 왜냐하면 온넬이 1390년에 시작을 했고 드보라가 1200년이니까 1190년이거든요. 따져보니까 약 한 40년 정도 오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갈도 약 한 40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로 그가 지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 그러는데요. 사사입니다. 여사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여자인 드보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셨을까? 여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우린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구분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남녀 구분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해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여자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많은 부분에서 여자들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할렐루야. 사사기 4장 1절에 보니까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데 이 야빈왕에게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력이죠. 결국 20년 만에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와 같이 23절에 제가 중간에 생략합니다.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5장 31절에 보니까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드보라 사사 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의 활약상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엘룻 8년 플러스 40년. 에훗 때 18해 동안 고통당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드보라 때 20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40년 평안을 누립니다. 약 206년의 역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텀이 꽤 길죠. 48년, 98년, 60년 이렇게 지나가니까 텀이 꽤 긴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그들이 고통당한 8년과 18년과 20년 동안 그들이 고통당한 횟수가 있지만 그들이 평안을 누린 해가 거기에 비해서 길어요. 40년, 80년, 40년, 160년이니까요.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떤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 사사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말씀이 사사기에는 없어요. 최소한 그래도 다른 여호수아서나 신명기서나 출애굽 때는 있었잖아요. 그래도 잘못을 용서를 빌고 우리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있다면 기도원 얘기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겠지만 기도원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 기도원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불렀을 때 내가 번제를 드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또 그런 또 하나님께 청을 하기도 하고요. 밤에 몰래 우상들을 바알의 제단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누가?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기도원의 종교 개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붙이기도 하는데요. 요 기도원 부분만 요 부분을 빼고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열심으로 주를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재단을 지키기 위해서, 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되돌이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1200만에서 600만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뭔가 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이 가장 큰 이유잖아요. 근데 보면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은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열심으로 복음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게 일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전도와 섬김과 봉사,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순수했던 믿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던 그 믿음. 이 성경책이 거룩한 하나님의 책이라고 해서 이 책을 집어 던지지도 않았어요. 타넘어가지도 않았어요. 이 성경 말씀을 꼭 가슴 우리가 이렇게 끌어안고 다녔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만약에 그렇게 섬긴다,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그냥 책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종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활자지. 이것이 신성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또 우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신앙이, 순수했던 우리 신앙이 다시 순수한 신앙으로, 변질된 우리 신앙이 다시 순수한 신앙으로 되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원 얘기를 한번 볼 텐데요. 기도원 보기 전에, 자, 40년 동안의 평안, 애후시대는 80년이라고 그랬죠. 그럼 어떤 사람은요, 애후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애후시대에 태어나서 애후시대에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저주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거죠. 그냥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같이 옛날에 그 시대에 평균 연령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약 45세, 6세, 7세, 8세 그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80년이면 전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해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평안의 시간들이 오히려 그들이 우상 숭배하기에 더 좋았던 것이 아닌가. 자, 이제 우리가 5번째 사사인 기드온을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6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심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 미디안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모세가 40년 동안 도망가서 살았던 곳이죠. 그 먼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괴롭혀도 어떻게 괴롭히냐? 파종할 때 와가지고 와서 괴롭히니까 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황폐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언제 식량이 가장 부족할 때냐면요, 바로 파종할 때입니다.
파종할 때는 추수할 때 거둬들인 곡식을 1년 동안 먹고 종자만 남은, 파종할 때면 종자만 남은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릿고기가 있었잖아요. 보릿고기가 되면 보릿고기, 즉 다시 말하면 봄에 씨를 뿌릴 그때에 곡식이 가장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농부들은요, 굶더라도, 굶는 한이 있어도 그 씨는 안 먹어요. 그 씨를 먹어버리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으니까 이제 정말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왔느냐? 그렇게 파종할 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했다. 그리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다. 야, 그냥 가장 큰 고통이죠. 차라리 전쟁을 하면 괜찮은데 전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와서 괴롭히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7년 동안 그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거죠.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굶겨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면 7년 만에 하나님께 백기를 들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엘리후 때는 8년 만에 백기를 들었어요. 에후 때는 18해 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드보라 때는 20년 만에 백기를 들었어요. 이 기드온 때는 몇 년 만에? 7년 만에. 가장 빠른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요청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바로 그들에게 고난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는 그 징계가 바로 임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바로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더라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에서 지나갈 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최악의 상황에 당하니까 그때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아 바다에 잠잠하라 해놓고서 제자들 책망하잖아요. 그 책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풍랑을 만나 그 즉시에 왜 나를 찾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미안해서요? 처음부터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미안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생전 기도 안 하다가 어려움 만났는데 기도하면 미안하대나? 그런 건 안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그냥 첫 해에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구나, 빨리 돌이키자 했더라면요. 자, 보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이전에는 없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기드온이 아닙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이 땅을 너에게 주셨고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 고통이 왜 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고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래서 너에게 이 고통이 임한 것이다. 누가요? 선지자가 와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대에 사사기가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기 이전에 그들이 8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18해 동안 고난 당하고 20년 동안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왜 보내셨겠어요? 그들의 고통을 짧게 해주시려고, 단축시켜 주시려고 그랬지 않았겠어요?
오늘 기드온에게는 보냈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만 보내셨겠어요? 그 이전에도 보냈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은 겁니다. 듣지 않다가 결국은 참다 끝까지 가서야, 극한 상황에 가서야 결국은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전하고요. 다음부터 말씀은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말씀부터는 다음 주 우리 기도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정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예고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지 못하면요, 나중에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임했을 때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이 임합니까? 기도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있었나이까? 기도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지 않아서 이 고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기도원이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은 어떤 불만의 표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애통의 표현이죠. 안타까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안타까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더라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임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 얻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앞부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심에 또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악한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대가도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견디어 살아가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신앙을 끝까지 속히 떠나지 마시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